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질문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이유.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한 5가지 질문 여러분 강의 안에 돼 있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요셉의 뼈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장사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목사님, 예? 마이크를 다 꺼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다 끄세요. 다들 마이크 끄세요. 잡음 납니다. 마이크는 다 꺼주세요. 자, 왜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이야기, 제사장 엘르아살을 장사 지낸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여호수아서는 왜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 끝날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꺼주세요 소리. 자꾸 좀 소리를 켜놓으시네. 어느 분이. 그 스마트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심 단어는 뭘까? 중심 단어는. 여호수아서의 중심 단어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중심 단어가 뭐든가요?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크게 보여줍니다. 크게 아주. 중심 단어가 여러분 4개를 지금 보여주죠. 4가지를. 왜 4가지를 보여줄까요? 하나만은 보여줘도 될 텐데 4가지를 보여줍니다. 중심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중심 단어가 이렇게 많나 생각할 겁니다. 왜 많은 줄 아세요? 중심 단어가 4개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서의 중심 단어가 안식일까?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대부분 놓쳤을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라는 것은 거의 놓칩니다. 1장 13절에 나오고 22장 4절에 나와요. 자, 한번 안 읽어봐도 알겠죠?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래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22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래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 22장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앞에와 뒤에가 나오니까 1차적으로 중심 단어가 안식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두 번째 근거가 왜 안식이 이 중심 단어냐. 직접어로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뿐이 없지만은 간접적 단어, 관련어가 여러분 이제 이따가 주제할 때도 나옵니다만은 차지한다 뭐 이런 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안식과 관련어입니다. 다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에 대해서는 13장서부터 놀랍게도 저 21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요. 거기까지 전체가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의 거의 절반 정도가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6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안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기업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중심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앞부분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8절과 22장 2절에 직접어죠. 직접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1장 18절에 나옵니다. 22장 2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에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직접어는 이렇게만 나오지만은 간접적으로 관련어가 된 게 순종이 직접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행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5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순종이 또한 중심 단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단 아십시오. 목사님, 예?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지금 목사님 화면만 나오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자료는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세요. 그냥. 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 찾아보시라고요. 성경 구절 넣어놨으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잘못 클릭하면 넘어가 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복이라는 단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직접으로는요. 18장 1절에 나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나 정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 다 이런 것이 또 정복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더 좀 이야기할까요? 점령이라는 단어. 점령하라, 점령하라라는 말이 점령하라, 진멸하라, 싸움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10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알고 보면은 정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죠. 중심 단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단어가 많이 강조된 단어가 사실 정복이라는 단어야 사실은요. 근데 왜 내가 안식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건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와 정복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정복이라는 단어. 순종하라 그 말은 행하라 그 말은 정복하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
이 섬김이라는 단어도 뭡니까? 22장 5절, 24장 31절 응? 이렇게 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22장 5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31절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섬김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사라는 단어, 또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 이게 7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또 새삼스럽게 느낄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다는 걸 알아서 봤을 겁니다. 바치다라는 단어가 한 20회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요.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바치라고요. 그렇죠?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칠 물건이다 이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 그 탈취한 모든 물건은 그들을 정복할 때 노력한 모든 물건은 다 내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칠 것이야. 바치는 거야. 온전히 바치는 것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등등 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각 여러분요 땅들을 지금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그 점령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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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정복을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요. 바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어요. 놀랍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섬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복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저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는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요. 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줬으니 정복해라. 그 말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성경은 여호수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바치는 거야. 제사의 개념을 둔단 말이에요. 네? 놀랍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떨 땐 하나님께 여러분 바치라고 그러고 바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취해. 너희들이 그냥 먹어 나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바치라라고 하는 거 바치다라고 하는 이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정복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그들을 전멸시키는 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놀랍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복이 제사다. 정복이 제물을 드립니다. 정복이 섬깁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그동안에 읽고도 놓쳤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 거의 여러분 어떤 설교집을 봐도 없었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거의 다요. 그래서 정복과 느코르입니다. 그래서 순종, 정복, 섬김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니코르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순종, 정복, 섬김, 이건 하나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안식은 뭐냐? 여러분 안식은 요것이 될 때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이 될 때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맹세한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은 안식한다. 그 말 같은 거예요. 안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야 안식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안식하는 거예요. 섬겨야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무진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놀랍게도 이 안식을 앞에도 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이라고 하는 이 안식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여러분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 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놀랍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호수아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야. 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그들이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믿지 않아서 그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말을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밑에 부분에 말하잖아요.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요. 놀랍죠? 비로소 우리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바로 그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니 네? 자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응? 그때에 들어간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지. 코로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들이 안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현재 안식이 지금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순종해라. 지금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믿으라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어. 순종하지 않으면은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떨어져. 멸망해. 그래서 뒤로 가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순종해라. 이걸 히브리서가 말을 하잖아요. 응? 그러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의 중심 단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순종이 안식으로, 정복이 안식으로, 섬김이 안식으로 같은 말이에요. 순종과 정복과 섬김은 하나다. 중심 단어 이제 이해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방금 여러분요, 안식 이야기 했잖아요. 정복 이야기 했잖아요. 순종 이야기 했잖아요. 섬김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심 단어가 주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주제,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 하나님이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게 주제예요. 똑같은 것 같지요?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 그 말이나 하나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이나 다 니코로 아닙니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제가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돼 있고 1장 11절은 이렇게 돼 있고 1장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좀 차지하라. 들어가라. 안식하는 거죠. 그렇죠? 응? 예. 그런 단어들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건너가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들어가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자,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라. 정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게 섬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정복하는 게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니코르지만은, 이 세 가지가 니코르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 이제 잘 보세요. 건너가라라는 단어, 자, 들어가라라는 단어, 차지하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조금씩 달라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건너가라.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라. 세 번째, 차지하라. 이게 단계적입니다. 순서적입니다. 건너가라. 여러분,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돼요. 원칙이. 건너가야 됩니다. 뭘 건너가야 돼요? 이따가 이제 또 좀, 여러분, 좀 특징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단강 걷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여러분요. 요단강을 걷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건너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주 무진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단계적입니다. 건너가라. 그 다음에 들어가라예요. 여러분요. 건너가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만 해서도 안 돼요. 차지해야 돼요.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속한,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소유. 이제는. 그냥 소유한다, 상속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기업. 기업은 하나님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 그러잖아요. 유업.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갈라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속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분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응?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주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이게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가도 끌고 가서 이렇게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강의해 나가도 좋아요. 이 세 제기로 해서요. 이걸 이제 합쳐서 다시 표현하기를 뭐냐?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식을 누리라. 자, 섬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복.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게 정복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현재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뭘 봐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왔잖아요. 여러분요. 섬김이라는 걸 지금 현재 이것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주제를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여 안식을 얻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여 안식을 얻으라. 여호수아서를 현대적 의미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여 안식을 얻으라.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특징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특징, 대표적인 것만 제가 다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170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요. 가장 많이 씁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참고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쓴 것을 나중에 여러분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써진 거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호수아가 쓴 건데 그것을 그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정리를 해서 썼구나. 여호수아가 쓴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 놀랍게도 여호수아 이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170회나.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를요. 왜 강조한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아시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의 여호수아 모세 자체의 어떠한 그 예수님의 모형을 여러분 찾기보다는 여호수아 자체에서 예수님의 여러분 이 모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서 이제 자세하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아시지만은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요 이렇게 나중에 온유하며 지면에 뭐 아주 가득하들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여러분 앞부분 이렇게 볼 때 하고 뒤에 저기 할 때 보세요. 이 모세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쉽게 처음에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쉽게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피난편이라고 여러분요 할례적이라고 할 때 피난편이라고 아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더라. 여러분요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여호수아의 특징은 순종형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형이에요.
여호수아는 완전히 순종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딱 표현하는 것을 순종의 대명사인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래요. 눈의 아들 수종자, 이렇게 수종자, 이 순종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단어가 수종이라는 말이에요. 수종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손이 돼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 쉬운 말로 말해서 주인님, 모세를 주인처럼 모시고 받들고 세수물도 갖다 떠다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저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참 보세요. 또 해막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여호수아, 기가 막혀요. 아론은 거들먹거리고 난리가 나는데도 여러분요, 여호수아 여러분요, 끝까지 지키고 있고 순종하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완전히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제 감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름의 뜻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거. 근데 여호수아라는 단어 자체를 170회를 이상 쓰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이게 여호수아에서 아주 대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여호수아서의 요단을 특별히 강조함으로 십자가를 강조하고자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단강이 70회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요단강이요. 대단합니다.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다 나옵니다, 요단이요. 좀 놀라십시오. 요단이 한 번 요단 건넌 건데 요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요단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죽음, 고난, 죽음이에요, 죽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음, 부활. 좀 더 이야기하면. 네? 요단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장소가 다 요단강에서 세례 줬다고 내복음서 다 나옵니다. 앞부분에. 다. 공통으로 다 똑같이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복음서가 다 내용이 동일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이야기는 내복음서가 전체가 똑같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굳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게 니코로입니다. 니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응?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다시 말해 그런 마음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응? 우리 양심이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왜?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났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강조하고 있다. 참 놀랍죠. 자, 그러니까 안식을 오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요. 그래서 안식이란 단어가 중심 단어인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안식을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 주잖아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안식 주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안식이 오잖아요. 자, 세 번째로 특징이 뭡니까? 명령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110회나 나옵니다. 명령이. 여러분요. 명령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명령의 하달 체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명령의 하달 체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명령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해요?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누가 명령해? 장로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철저히 명령체계입니다. 참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요, 요단을 안다면, 십자가를 안다면, 여러분요, 교회만큼 여러분요, 명령 하달 체계가 교회만큼 잘 되는 곳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가 가장 명령 체계가 가장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명령 체계가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요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론도 가르칠 수도 있고 전도론도 가르칠 수 있고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천국론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요. 명령의 하달 체계가 여러분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야 정복이 되지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지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목사님들 어떻게 주님의 명령대로 삽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목회를 주님의 명령대로 합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벌써 그걸로 여러분 체킹이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겉으로는 결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종이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가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하달을 받아서 그 하달대로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는가? 네? 내 마음대로 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어디도 봐도 주의 종들은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의 종은 없었어요. 바른 종들은요. 철저히 명령의 하달 체계를 그대로 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그대로 여러분요 따랐고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따랐어요.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고 지금 띵동하는데 내가 받아줄게요.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받아주겠습니다. 내가 좀 받아주겠습니다. 참. 긍휼히 여기사 내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박기순 양. 진짜 그냥 속썩이 박기순 양 그냥 해처리 때리고 싶어 이게. 구용진님은 또 언제 나가가지고 또 인제 들어오세요. 아이 정말 중간에 강의하는데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절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아세요? 목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중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힘들다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대로 또 명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령의 하달 체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식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교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요. 철저히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특징이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핵심들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붕 뜬 이야기 했었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런 소리 너무 하지 마세요. 기초가 돼야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명기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전 시간에 신명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려합니다. 여러분 복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뭐라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쭤봅니다. 그 복이
수많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예? 그 복이 어디서 받는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신명기 가르칠 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맹세한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게 무진장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그 땅에서 지켜야 된다고. 이 복의 이야기는 그 땅에서, 여러분 28장 보세요. 그 땅에서 이 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여기서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응? 자, 아무튼 좀 명령 좀 철두철명에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싸우다. 싸우다라는 단어도 60회나 나옵니다. 자, 싸우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함으로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전도를 강조하고자 한다. 전도. 제가 다른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전도라고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쪽을 맞춰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네? 자, 전도라고 하는. 자, 전도는 뭐냐? 전도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도는 뭐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싸움이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내가 또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내가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전도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여러분요 심판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의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솔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글론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건 뭐예요? 그게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러분요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전멸한다는 말은, 그들을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판하는 일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죠. 가나안 땅을 언제 정복할 것을 이야기했죠. 네? 왜 바로 정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아직 관영 안 해서. 가나안 땅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언제 너희들이 주느냐?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너희들에게 언제 주느냐? 저들이 죄가 꽉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막 그냥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막 다 뺏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그들을 다 내몰아내고 전멸시키고 자기 백성을 그곳을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합니다. 정복은 죄와 싸움이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말하면 전도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도는 죄와 싸움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전도는 교회 와봐. 여기 여러분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진짜 전도의 오리지널이 뭐냐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하나님께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실질적으로 전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전도들의 모습을 보면 뭐 전도 폭발이니 전도 세미나니 전체가 뭐냐면요 죄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너무 그려버려요. 그냥 사람 숫자 채우는 일에 모든 것들이 정성을 다 쏟아서 전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뻘로 보지, 뻘로. 교회를 뭘로 봐요? 어떤 또 다른 어떤 단체. 교회 그러면 깨끗한 단체. 야, 깨끗한 곳.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요. 왜 여러분요? 예수께로 온다고 그래요. 왜 교회로 온다고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빛. 응? 빛. 악한 자들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빛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악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너희들아, 그래. 진짜 의가 여기 있어. 뭐야? 예수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응? 자, 5번째로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증거를 특별히 강조하므로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증거. 증거라는 단어가 한 10회 나옵니다만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돌을 세우잖아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돌을 많이 세우잖아요. 증거를요. 그렇죠? 요단강 건널 때도 돌 세우지요. 네? 또 여러분 여러분 저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또 여러분 뭐예요? 돌 세우게 하지요. 그렇죠? 에발상, 그림상 돌 세워놓고 하지요. 여러분요. 그건 왜 그러느냐? 너희들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응?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특별히 강조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특징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을 특별히 강조함으로 반드시 구원할 자는 보호하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7번 나옵니다. 참 재밌죠?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요단, 명령, 싸우다, 증거, 도피성 이것은 하나입니다.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예. 이것이 바로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이게 특징은 이것만 봐도 여러분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좀 10분 쉬겠습니다. 55분인데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5분에 좀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시작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요단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 상징적 의미, 진정한 의미는 뭘까? 그거죠. 이건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가지에 있는데, 이건 거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게 무조건 그냥 제 주장만이 아니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이 5가지만 이야기해요. 꼭 요단강을요. 깊이 있게 모르는 거지요. 자, 요단강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첫 번째,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이다.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이다. 신명기 3장 25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단강은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이다. 참 그럴싸하죠? 맞죠? 그렇죠? 네, 복된 처소,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은 복된 처소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신명기 28장이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누릴 복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누릴 번영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응? 그러니까 그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천국에서 누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도 모르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많은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그걸 누릴 것으로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서가
그 땅에서 그게 28장 안에서도 나와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이에요. 통과문. 요단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는 길목이다. 길목. 그러니까 자, 복된 처소를 또 다른 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이렇게 또 썼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는 길목이다. 길목. 신명기 11장 31절과 12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요단강의 의미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물이다. 이렇게 놨어요. 자, 복된 처소, 하나님 예비한 처소 뭐예요? 천국. 그렇죠? 천국. 천국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가다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안 썼습니다만은 건너가다라는 단어 아까 주제할 때 제일 저번에 건너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건너가는 게 1차적이에요. 그 건너간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장소로 이동하는 걸 말해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건너다라는 말이, 건너가라라는 말이 여러분요.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 그걸 건너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참 맞지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장소예요, 여러분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게 천국은 사실 다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이야기하죠. 천국이라는 의미를 할 때. 하는데 여러분 유일한 물이래요. 물. 꼭 필요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그 유일한 물이래요. 유일한 물.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의 의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는 요단강의 의미를 죄를 씻는 곳. 죄를 씻는 곳. 그게 요단강의 의미죠.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곳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거 하나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억나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꼭 누구에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하지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신발을 벗게 할 때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이라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냥 안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 돼. 이런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 뭡니까? 그냥 정복이 끝으로 여호수아서를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요. 끝으로 보면 이런 깊은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하면은요. 영적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끝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끝 이야기. 야, 그래서 전쟁하고 이겨버리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땅 차지해버리는가 보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네? 또 가나안 땅의 의미는 대강 알아요. 그러나 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지 이런 걸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이따가 이제 구조할 때, 키워드로 구조할 때 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분배 이야기할 때, 분배하지요. 기업 분배. 왜 분배를 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죄를 씻는 곳이다. 요단강의 의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22절과 23절을 근거로 해서 요단강은 자가 죽고 거듭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가 죽고 거듭난 장소다. 비슷한 얘기죠. 이게. 이렇게까지만 했어요. 이게 요단강의 의미예요. 아주 잘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뭐라고 정리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과 요한복음 1장 28절, 10장 40절 등등 이런 걸 다 해서 여러분 요단강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 십자가를 의미한다. 요겁니다. 요거. 정작 핵심이 요거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요단강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도 예수 십자가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이것은 뭐 대부분 압니다만은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가나안 땅의 상징적 의미를 좀 넣어놨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징적 의미 대부분 압니다만은 좀 더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상징적 의미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근거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광대한 땅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큰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한 뭡니까? 강원도 정도 크기뿐이 안 된다고. 작은 땅이죠. 무슨 광대한 땅이에요, 여러분요. 가서 보니까 아름다워요. 참.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영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 눈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요 영적 눈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적 눈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현실에 어디 좋은 땅 없나? 야 멋진 곳 없나? 야 피지로 가자. 야 어디로 가자. 여러분 이럴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갈 때 보면 수많은 왕들 이야기 나오죠. 왕. 그죠? 예? 기브온 주민이 저기 할 때도 또 뭡니까?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굴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뭡니까? 연합군이 형성이 되죠. 여러 나라의 왕들이 합세가 돼가지고 여러분요, 치러 오지요. 응? 그 기본 주민들을 치죠. 그 기본 주민이 뭐예요?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족속이란 말이에요. 히족속. 응? 히족속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배신했어?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급히 뭡니까? 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속히 우리 구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군사를 몰고 가잖아요.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다. 응?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뭔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칼로 죽인 것보다 여러분요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죽인 것은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요 해와 달 여러분요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 다 멸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이 커요 적어요?
아까 여기처럼 작단 말이에요. 작은데 무슨 놈의 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뭐 그냥 에고론 나라의 왕, 먼 나라의 왕, 헤브론 나라의 왕, 예루살렘의 왕, 다 왕이야, 다 왕. 여러분 그것 보고 좀 웃음이 안 나오던가요? 아주 짜잘한 그 성을 갖다 해라고 다 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주님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라면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다들 왕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왕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요 서로가 왕 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요. 여러분요 서로가 자기가 뭐냐라면 뭔 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어?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아니 목회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나 그거 보고 여러분요 아주 내가 논리 자빠졌어요. 응? 뭐 총학생회장 하면 뭐 할 거예요? 하하요고 그거 하려고 얼마나 세상 1학년부터 작업을 해요. 1학년 들어와서부터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전도사들이. 내가 놀래고 또 놀랬어요. 저 정신에 어떻게 주의를 할까? 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된다고 그럴까? 응? 얼마나 왕들이 많은지. 야,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서로 조그마한 성 하나 가지고 자기 딱 왕이 되고, 요거 하나 하고 또 제가 왕이 되고, 그래서 왕이 엄청난 거예요, 왕. 응? 자, 아무튼 조금 다루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의미를 영화로운 땅.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영화로운 땅이라 했어요. 여러분 영화로운 땅입니까? 다 이 상징적 의미예요. 영화로운 땅. 영광스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호시아서 9장 3절은 여호와의 땅이 돼요. 여호와의 땅.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가랴서 2장 12절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다른 신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상도 존재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신을 내쫓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여러분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자, 거룩한 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약속하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걸 곧 안식, 천국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식, 천국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 의미는 안식을 얻는 곳,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의 하나. 이 말은 다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안식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목회자들이니까 특별히 이걸 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수아를 통해서 본받을 주의 종의 세 가지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요수아를 통해 제가 조금 전에도 요수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수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해서 순종 이렇게 표현했죠.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 얘기예요. 여러분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주의 종이 이 요수아 같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의 종은 철저히 주님께 올 100, 9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주의 종이 가질 세 가지 요소를 더 배울 점이 바로 뭐냐? 첫째 뭐라고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참 겸손하잖아요. 자, 그 겸손의 근거를 좀 한번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 벌써 겸손함이 들어있어요. 겸손함. 뭡니까?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 수종자. 근데 누구 수종자라고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이 수종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 죽은 후에는 이제는 여호수아 1장 딱 들어가면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모세와 같이 똑같이 너도 그렇게 그런 지도자가 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1장에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요, 모세의 종으로 표현해요. 모세의 종으로. 그건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자신을 안 써. 저 여호수아서 뒤에 24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써요. 비로소 딱 한 번 써요, 뒤에. 그런데 그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이것을 정리해서 쓸 때에 여러분, 그들이 쓴 거예요. 왜? 죽은 후의 이야기 속에 그게 나와요. 장사 지내면서. 응? 여호수아가 자기 장사 진행에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잖아요. 자, 거기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모세의 종으로 나와요. 수종자, 겸손함을 말해요. 자,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응?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응?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것은 여호수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종이라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겸손함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함이에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봅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자, 10장 25절에 여호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뭐예요? 본인이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또 봐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복할 때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이 충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안 하고 안 하잖아요.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명령한 걸 안 하고 모세가 명령한 것은 그랬었어요. 모세가 명령한 걸 여호수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충성 때문에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1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충성 때문에 표현입니다. 이게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예? 대강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2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는다고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 그래서 그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걸 너희들이 다 보았다. 알았다. 여러분요. 이렇게 자신의 충성됨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이거예요. 나는 오로지 이 땅에 와서 충성을 다했노라. 이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쓰면은요. 충성을 다했노라. 너희들이 안다. 이 말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알아. 내가 충성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응? 그게 그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 그저께 신약팀도 어느 목사님이 질문 시간에 제기를 해서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들었는데 그냥 말을 들들 듣게 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 아니냐. 응? 24장 15절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충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 응? 이렇게 겸손함, 담대함, 충성됨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의 종인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나도 겸손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담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존 구조입니다. 기존 구조.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오고 거의 쓰고 있는 구조가 요거였습니다. 요거. 이거 외에 없습니다. 거의 다 다른 구조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주장도 다 요겁니다. 요거. 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구조는 어떻게 여호수아서를 잘랐느냐? 셋으로 잘랐습니다. 셋으로.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 그 다음에 22장, 24장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정복이다. 두 번째 단락은 분배다. 세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구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죠? 언뜻 보면 이렇게 보여요. 언뜻 보면은 이 정도 되면 한 중학교 수준. 언뜻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질문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인 에서 여러분 여기는 분배만 이야기한가요? 정복 이야기 아닌가요? 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여러분 분배하지요? 딱 나누잖아요. 각 지파별로 여러분 기업을 나누잖아요. 왜 나눠요? 여러분 13장 딱 처음 들어갈 때 보세요. 13장 1절 딱 붙어서 들어가서 보세요. 뭐가 나온가요? 여러분요 정복하지 않는 땅이 아직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요, 12지파 중에 7지파가 여러분 아직 땅을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분배는 정복을 해서 분배를 한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복하라고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정복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아니에요. 제대로 잡은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 걸까요? No.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하나님 뜻대로 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주 벗어나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 단어를 알고 정확하게 구조를 잡고 그래야 된다는 걸 자꾸 지금 이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기본이면서도 이게 기초이면서도 전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면 전체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자, 기존 구조는 이 정도라고. 그럼 키워드로 구조는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에 의한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크게. 하나는 첫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처음 들을 겁니다. 처음 들어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구조되는 거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제가 사명이라고 썼어요. 이제 뭐예요? 정복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섬김이죠.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일이라는 얘기죠. 이건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고. 여러분 1장에서부터 12장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복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요 13장이 분별한 거예요. 아직도 정복을 못하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야 지금 봤지? 1장에서부터 12장의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생하게 경험했지? 놀래 자빠질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 기가 막혀.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해줘 안 해줘? 다 정복하게 해줘 안 해줘? 그 든든한 여리고성 처음부터 그냥 와라라라루루 손 하나 안 대고 무너져버려. 손 하나 안 대고 손 하나 안 대고 칼 한 번 안 쓰고 돌멩이 하나 안 던지고 그냥 우르르. 이건 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해버렸겠지. 그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다 하겠죠.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경험했어도 안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체험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체험을 하면 저기 되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체험을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요 괜찮아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요 체험보다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엄마 주여. 에? 체험으로 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로 이렇게 허상 같아요. 허상. 근데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와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좀 미친놈들 아니요?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요? 여리고성 돌아오니까 아주 이거 미친 짓 그래 아니요? 좀 이게 다 이게 나사가 풀린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근데 나사가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미친 짓이야. 어? 그러나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하는 거야. 순종이 믿음이다. 시작.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엄청나게 체험을 했는데도 보세요. 여러분 13장에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 아직도 정복을 안 해.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한번 13장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13장 자 찾았습니까?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정복 미정복 지금 땅이 많죠. 네?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어디 쪽이에요?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쪽이에요. 대부분. 네? 이쪽으로는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정복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대표적으로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지 불순종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사명이 다 돼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걸 분별해서 야 정복 다 해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다 주실 거야. 다 이렇게 이루어져. 우리 한 것처럼. 그대로 해.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요.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전멸하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11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놀랍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두 단락으로 딱 나눠진다. 여호수아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해서 그걸 다 하도록 해라.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눴어요. 요 1단락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장에서 5장까지고 6장에서 12장까지예요.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다? 요단을 건너가다예요. 요단을 건너가다. 그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요단을 건너가다 내용이다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디예요? 요쪽 부분을 다 정복한 거죠. 동쪽에서 중앙.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데까지다. 요쪽으로 못하는 거죠. 블레셋 쪽으로. 끝털이죠. 지중해 쪽으로. 북쪽으로. 아셨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복할 이야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러분 유언으로 야 이스라엘 너 백성들에게 야 남은 땅 너희들 다 정복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서 21장까지가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보세요.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까지 마지막 당부예요. 그럼 뭐예요? 기업을 분배한 이야기하고 요단을 건너간다는 이야기는 세임이에요. 왜 세임일까요? 이제 여러분 처음 오늘 이거 알 거예요. 이런 말은 요단을 건너다는 말이나 기업을 분배하다는 말은 니코르예요. 왜? 힌트 해놨잖아요. 십자가. 자, 요단강 건너가다는 것은 아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알았죠? 자, 기업을 분배한다는 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분배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걸 왜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현재 여러분요 어떤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이나 4장에 보면은 여러분요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쪽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서로 통용을 해. 서로 나눴더라래. 서로 자기 소유지 땅 뭐 다 팔아서 다 사도 앞에 해가지고 다 나눠서 가난한 자가 없어. 특별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분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에요.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아요. 서로 나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바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라고 증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분배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자기를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분배가 바로 뭐냐? 요단을 건너가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이 십자가. 요것도 십자가. 요것도 십자가. 십자가가 없이는 정복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남은 분배된 거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들이 십자가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이 없다고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나를 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요 정복해요. 그래서 이 둘로 돼 있어요. 둘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좀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로 말하면 오늘로 이제 표현할게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셔서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신 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나머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복할 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섬길 일이에요. 하나님을요. 뭐예요? 이걸 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사명, 이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남은 예수님이 하시고 보여준 이것을 이 모델을 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통일하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복해 가야 돼 땅을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쇼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명령.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지상명령.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런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분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께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주고 반드시 여러분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야 돼. 요단을 건너게 해야 돼. 그러고 뭐예요? 정복. 다시 말해서 우리 쪽으로 우리가 할 사역은 정복이 정복시키는 거지만 그들은 굴복하는 거죠. 누가 굴복한 것처럼? 기생 나합이 굴복한 것처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잖아. 약속을 받죠. 기브원 주민들이 굴복한 것처럼. 비록 그들은 여러분이 거짓말 와서 했지만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원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해졌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왜 쳤어요? 여러분요. 굴복하지 않으니까 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자는 멸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역을 보세요. 신비를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미시오데이예요. 아멘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요소서예요. 대단한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거예요. 이건 키워드가 없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이런 거. 키워드와 영적 이런 의미들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복의 3대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정복의 3대 원칙. 3대 원칙. 정복의 3대 원칙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리의 원리.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세 가지가. 자, 정복의 3대 원칙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자,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뭔 약속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해야죠. 말씀을 믿고 나가야죠. 응? 정복의 3대 원칙 첫 번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곧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약속을 믿고 나가야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죠. 두 번째,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언약궤가 앞에서 인도하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복해 갔어요. 여러분. 말씀이 인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이죠.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고 있느냐 보세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대로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면 돼요. 말씀이 인도 안 하면 기다리세요. 아멘요? 세 번째는 뭐예요? 큰 소리를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라. 명령대로 행하며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정복을 했잖아요.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이 정복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라고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단강부터 여러분 건널 수 있었어요. 응?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여러분 나갈 수 있고 건널 수 있고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여러분 정복됐던 그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을 진멸시켰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한 대로 나갔어요. 여러분요. 돌아라면 돌고 여러분요. 이해가 안 가도 돌아 그러면 돌아. 뭐야 이게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복할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야 돼요. 이해가 안 가. 자기 상식이 안 맞아. 그게 무슨 교회에 믿음도 없는 거죠. 네 상식으로 사냐? 그건 없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응? 가르쳐야죠.
돌하면 돌고, 여러분요, 외치라면 외치고, 인도 안 대로 해야 돼. 말씀 인도 안 대로. 자,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가지라면 가지고, 치라 하면은 치고, 여러분요, 맹세했으면은 여러분요, 지키고. 아무리 저기도 거짓말했어도 여러분 기본 주민 맹세했으니까 지키잖아요. 말씀 인도 안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대로 행했다 이거죠. 그래야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 인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복이 믿음입니다. 정복이 순종입니다. 정복이 제사입니다. 정복이 섬김입니다. 정복해야 안식이 옵니다. 순종해야 안식이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잘 알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침노가 뭡니까? 정복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차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복하라. 분배된 땅을 점령하라. 7 족속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